이렇게 오후에도 이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사모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장소와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만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네. 주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권능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의 왕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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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시간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당연한 거하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살며 지내온 것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걸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묵다심으로 이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저희들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 부르시고 조남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를 살리신 그분의 놀라운 잃었던 생 찾았던 광명을 얻었네. 제약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난의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리 영원한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며 지금도 삶 속에서 동행하사 계절의 변화 속에서 새봄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심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복된 날 영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할 때에 기쁨과 사랑으로 하게 하시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목숨까지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취하여 주시고 자족하며 주신 복을 겸손히 헤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어머니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기쁨이 되는 목자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전도 회원님들 톡순이 있겠습니다. 나오세요. 사 405장이지? 네? 목사님 나오셔서 인장 맞는 사람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청년, 장년, 노년 이 구분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반적으로 지금 나누는 그 부류를 보니까요, 노년이 몇 살부터 되는지
80세부터 이상이 이제 노년이고 60대에서 80대까지가 장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왕성하게 일할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0 넘고 80 되기 전까지 노년이라고 하지 마라. 80이 넘어서야 이제 노년이야. 그때는 일 안 해도 괜찮아. 근데 80 되기 전까지는 내가 노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80 이전까지 60세에서 80 이전까지 옛날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청년이야, 청년. 장년이라고, 장년. 60살까지 청년이에요, 이제 60살 이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그만큼 100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좀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장년부를 위해서 제가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남자는 자기를 존중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러분, 우리 부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남자들을 잘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조금 못한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거 자꾸 긁으면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근데 못하더라도 잘한다고 인정해주면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자기를 알아주기만 하면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게 여러분 남자의 생리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계속 부부싸움만 하는 거예요. 절대 여자분들이 남자를 위에다 올려놔야지 끄집어 내리기 시작하면 절대 남자는 거기에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 계속 싸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 이 제2여전도는 이제 노년만 빼고 여기 다 여기 지금 장년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면 이들은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자꾸 비난해 보세요. 그러면 뭔 어떻고 저떻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하려다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모두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인정받기 싫어요? 인정받고 싶지요?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자꾸 인정하고 세워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 앞으로 이제 임직식을 4월이면 거행을 할 텐데 임직식을 하는 그 임직해서 세워지는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주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칭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니까 2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씁니다. 존귀히 여기라.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많은 일꾼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18절 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지 말고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답게 자꾸 세워주는, 그리고 인정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 같죠? 여러분들은 세워주는 역할을 자꾸 하세요. 10가지 중에 2가지만 잘하고 8가지는 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8가지를 보지 말고 2가지만 보세요. 그럼 그 2가지 갖고 자꾸 알아줘 보세요. 칭찬해줘 보세요. 그러면 더 잘합니다. 그게 이제 2가지가 3가지가 되고 3가지가 4가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가지를 빼고 8가지만 놓고 뭣든 어떻고 자꾸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비난의 소리 때문에 잘하던 2가지마저도 딱 내려놓고 일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치우치고 부정적으로는 치우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부정적을 보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반반 놓고 보면 거기에서 못 벗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인데 이렇게 반쪽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양 목사 어디를 보려고 할까요? 긍정의 면을 보면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참 그래도 인간적이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반쪽 편으로 보면 어때요? 저런 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저러나, 자꾸 이러면서 그 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양 목사를 보기 시작하면 잘하는 50%도 있지만 못하는 그 부정 때문에 은혜 받는 생활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진짜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자, 우리 서로 존중해주고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항상 잘하는 쪽을 바라보고 그걸 격려해 주려고 노력하려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왜 당신 잘못해? 왜 빠졌어? 뭐 때문에 빠졌어? 자꾸 이것만 물어보면 그 사람 그 다음에도 안 나오고 싶어요. 혹시 어디 몸은 아파서 못 나왔는지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그래도 관심이 최고야. 저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는데 당신 왜 우리 주일인데 왜 오늘 못 나왔어?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순간 마음속에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그러면 그렇지 또 비난하려고 이렇게 나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상대방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려면 좋은 쪽을 보면서 긍정하면서 관심을 가져야지, 부정하는 쪽을 보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항상 그쪽으로 말하고 그쪽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2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일 못합니다. 제가 뭐 교회 일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거 뚝딱거리면서 지금 이제 이거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강단 조금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서 찬양단이 좀 이렇게 서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근데 내가 못해요. 우리 장로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아마 제가 이 목소 일 못한다고 비난은 안 할 거잖아, 그죠? 나는 그 일까지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섬기기 잘하는 부분, 또 잘 섬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렇게는 잘 못하겠다, 못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런 굳은 일 저런 일 하는 분들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들은 몸을 다 바쳐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리더십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뭐 이런 굳은 일은 또 못하잖아. 그럼 우리 성도들 약한 분들 돌아보면서 챙겨주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또 어려운 중에 있었던 사람 돌아보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신방해주고, 아마 이런 일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영역이기도 해요. 양목사가 다 못합니다. 못 돌아다닙니다. 요즘 같은 때는 신방 안 하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왜? 가는 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줘.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요즘은 신뢰야. 왜? 내가 혹시 나는 바이러스 코로나에 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기침도 안 하고 열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코로나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거의 이제 3년이 지금 돼서 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없이 저는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열이 좀 나더라고요. 37.8, 9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걸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안 걸렸어. 집에서 막 그렇게 하고서는 물도 마시고 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또 하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니까 정상이더라고요. 요즘은 양목자가 돌아다니지를 별로 안 씁니다. 왜? 돌아다녀봐야 좋은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코로나가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걸린 사람이 있어서 못 나오고 또 자가 격리하고 약 먹고 지금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서로 우리 좀 자기가 받은 은사, 달란트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교회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조금만. 내 눈에 자꾸 이렇게 하면은 어지러워져. 그러면 조금 심란한 거야. 여기서 말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질하는 거는 삼가해야 돼, 교회에서. 지금 드럼을 열심히 쳐가지고 더워요. 또 그러고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요. 더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막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하고 싶어서 일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 뭘 저렇게 설치고 또 뭐 열심히 한다고 뭐 저렇게 하는가, 저게 언제 또 식어질까, 또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말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 대신 내가 못하는 걸 해주는 것 때문에 좋고 인정하고 격려해야 돼요. 절대로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을 우습게 보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신이 나서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알아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 이 여전도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룹이 한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앞서가고 연세도 그래도 이제 장년이니까 장년을 여러분 대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열심히 정말 헌신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전도 회원들이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안 쉬워요.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자꾸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우는 걸 늘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나는 남이 채워놓은 거를 늘 먹기만 하고 그냥 즐기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꼭 내 손에 의해서 채워지고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는 그런 쪽에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안 쉽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오거나 그러면은 뭔가 먹을 걸 많이 준비해 놓고 있다가 자꾸 이렇게 대접해야지. 우리 목사님들 지금 주마다 거의 그 독서 모임이 있어요. 수요일 날 그 11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이번 주에는 대접을 할까? 꼭 준비해 놨다가 먹을 것도 주고 또 뭔가 다른 게 들어와서 있으면 그것도 좀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거죠. 먹을 거 가져와.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좀 가져와서 먹고 가. 나눠주고 가. 이러면은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뭔가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래도 배부르게 좀 먹고 가고 마시고 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해주니까 함께 모여서 독서 모임도 하고 또 그동안 자기들의 그 목회 사역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가요. 그냥 너무 좋다고. 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 채워지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오면 좀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2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매우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왔을 때에 흡족해 합니다. 바울의 외로움을 저들이 채워주었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육체적인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사실은 예수를 믿고 또 박해 때문에 막 이렇게 흩어지고 막 살다 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삶의 궁핍함에 찌들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부유한 사람은 늘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물론 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니 성경에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스데바나 또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성도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든 아무튼 우리 좋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내 손길이 닿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거죠. 남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자를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알아주라 이렇게 씁니다. 알아주라고. 제가 늘 감사한 거는 우리 이제 오재문 권사님이 저기 있어 분식가게 조그만하게 하지만 제가 늘 듣는 소리도 있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이런 역할을 참 잘하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아이들한테 서비스로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사요. 그렇게 해서 교회까지 인도해 놓고 전도해 놓는 이 모습이 정말 그게 누가 시켜서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역할들이 오늘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내 거는 내놓지 않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내가 밥을 사서라도 그들에게 나누고 먹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지 내 걸 내놓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산다?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채우는 자들을 향해서 잘난 척한다고 있는 척한다고 아는 척한다라고 뒤에서 손가락질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채워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됩니까?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지요. 남의 필요를 아는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없는 게 보여요.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면 내 거 가지고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죠? 자기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채우는 자 에바브로디도를 알아주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주의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채웠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이렇게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생업에 물론 종사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업이 뭐예요? 장막을 만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 팔아 가지고 돈을 선교하는 일에 쓰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잡아서 그 텐트를 하나 만들어내려면 다 수작업해가지고 꿰매가지고 그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쓰는 일인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도 했지만 그 주변에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그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이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디도 같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건 헌신적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곁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빼앗아가는 자가 있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성숙한 자라면 내 것도 채울 수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마음에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생수라도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요,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냉수 한 그릇 갖다 줬는데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 나는 새벽마다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오전마다 이렇게 물 떠다 놓는 것도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냥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 계속 이 머릿속에 그 섬김이 있지 않으면은 섬겨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여줄 수 있는. 어제 저녁에는 우리 찬양단들이 고기 잘 먹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뭘 먹을 거라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것 얼마를 내놨다고 20만 원어치 고기 사가지고 풍성하게 먹이라고 이렇게 갖고서는 어제 우리 찬양단하고 또 권사님들 몇 분하고 우리 박장님하고 저도 먹고 서지은 집사님 같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아요. 남의 피로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끈 일어나지 않으면 기꺼이 어떻게 그걸 내놓고 하라고 하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 곁에서 정말 위로하고 그들을 잘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요, 남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제2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졸릴 시간이죠. 좀 피곤할 때 원래 점심 먹고 나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찬양하다가도 졸고 말씀 듣다가도 졸고. 내 아버지니까 잘 주무세요. 괜찮아요. 아버지 집이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18절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바나와 같은 일꾼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한 프레시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분위기를 신선하게 만들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서로 섬기기를 작정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주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그게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긴 숟가락을 하나씩 준대. 근데 그 긴 숟가락 가지고는 자기가 절대 자기가 못 먹는데 거기에서는 전부 다 떠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래. 서로 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천국은 그렇대. 근데 지옥은 똑같은 숟가락이 들려져 있는데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다 흘리고 또 흘리고 또 그런데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옥의 모습이래. 하나의 예화적인 얘기겠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때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니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다 기쁘고 즐거운 거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이름 그대로 좋은 교회 성도야. 서로 섬기고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기쁘고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탁할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뭐 못 나오더라도 주일 새벽에는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 새벽에는 못 나와도 토요일 온 가족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나와서 새벽을 한번 깨울 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세요. 새벽에 사람이 되기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늘상 늦게 일어나고 삶의 주기가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 축복들이 새벽에 내리고 새벽에 일어났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 새벽에 나와요? 아멘 안 하네. 새벽에 나와요? 왜 아멘 안 하네? 아이 참나. 안 나오려면 말고. 여기 지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제2 여전대는 이제 장년이요, 장년. 나머지는 다 청년이요. 아니, 청년 아니에요? 다 청년입니다. 저도 청년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청년이요. 근데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장년이라고. 그 위에 넘어서 80 넘으면 다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거야. 난 그렇게 분류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해도 이제 그렇게 해. 지금 총회에서 정년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아직 정년을 없앤 데도 있고 우리 교단도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 뭐 3년을 할 거냐 5년을 할 거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 교회가 좀 젊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 메이커, 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를 팍 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업그레이드 사는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막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다 터뜨려가지고 분위기를 싸늘하게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절대 여러분 전자가 되지 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분위기를 좀 더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답답하게 만들고 정말 마음 여기 가슴이 그냥 메어지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잠언에서 보면 2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러분 추수하는 날은 어때요? 땀 흘리고 막 힘들잖아요. 그때 냉수한 걸 쫙 들이키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 아닐까. 특별히 제2 여전도 회원들은 모든 성도들과 일꾼으로 선출되는 임직자들을 섬기는 자, 채우는 자, 또 다른 성도를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은혜가 없으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섬기려고 작정을 하고 또 채워주려고 작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은혜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 제2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는데 바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채워주기로 작정하고 시원하게 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장년부에 속하는 제2여전도 회원들, 회장님이와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채워주기로 작정하고 시원하게 해주기로 작정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사람, 충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복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하게 광고할 게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번 또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또 피아노가 이게 우리 이제 주의해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알아봤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다니시다가 또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셔서 일본에 가서 한동안 선교 활동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원래 조율 1급입니다. 1급 수준급이에요. 원래 그분이 와서 피아노 우리 교회 지금 3층부터 2층, 1층까지 다 하고 또 공부방도 하고 저쪽 또 우리 하늘세상 있는
있는 피아노도 조율하고 5대를 조율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가 우리 교회에 합당한 것 정도는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알아보겠노라고 하시고